오늘 강의 제목은 주가 맡기심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셨다 이런 표현이고요. 제자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짝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부지런히 가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그래요.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그들 사이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있는데 이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이유가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우리 한번 몸무게 재볼까, 키를 재볼까, 뭐 이런 식같이 서로 누가 크냐라는 이제 논쟁, 이게 이제 붙은 거예요. 근데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하고 24절부터 시작되는 내용하고 보면은 두 개가 너무나 연결이 좀 이상하고 서로 이게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6월절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희들 중에 나와 같이 상에 손을 얹어 놓은 자가 나를 팔자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자, 이 정도 되면은 그 분위기는 좀 어떤 상태일까요? 싸하고 썰렁하고 바닷물에 들랑달랑하고 이럴 때잖아요. 그런데 24절에 와서는 바로 뭐냐면 다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3절까지의 말씀의 시간하고 24절부터 시작된 이 시간이 이 시간적 이 갭이 그러면 좀 많은 거냐? 아닌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은 이렇게 분위기가 싸하고 썰렁하고 이럴 때 이게 네가 잘했네 내가 못했네 이런 말다툼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신병자는 없잖아. 근데 이 제자들은 도대체 뭔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구조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전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없는데 다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제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정서상 그래도 내가 모시고 또 따르고 함께했던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것 이것까지 이야기하신 상태인데 뭐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느냐 뜯어 말리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참 이 사람들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그래요. 이 다퉜다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필로네이키아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이제 이 다툼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다투기를 좋아하고 그 다툼에 열망을 갖고 있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그냥 하다 보니까 다투게 됐다든지 뭐 특별한 생각 없이 조금 감정이 부딪혀서 그랬다 이러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누가는 그런 단어를 안 썼다는 거예요. 오히려 싸우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오히려 내가 독차지하는 것을 욕심내고 있었던 것처럼 거기에 열중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아주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당시의 사회나 또 주변 국가 간의 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 또
이해가 갈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죠. 왜 제자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다툼을 했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머저리도 아니고 뭔가 몰상식하게 왜 저럴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이제 부분들이죠. 여기 보면은 누가 크냐 하느냐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크냐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더 위대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은 크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냈는데 원래 헬라어 원뜻은 위대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재해석을 하면은 제자들 중에서 그들은 누가 더 위대하냐 이거 이야기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실마리를 풀어보자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도 뭐 고대 사회고요.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더 고대 사회. 뭐 멀게는 한 1000년 정도 더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1000년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 시대까지 올라가거든요. 적게는 한 BC 한 600년 전후 정도 이렇게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구약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파사 제국이라든지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등장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위대하다는 얘기예요, 위대. 당시의 사람들은 위대한 것에 꽂혔어요. 위대하다는 것에. 뭐 위대하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제자들로서는 이쪽을 선택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이래야지만이 뭔가 우쭐할 수 있고 뭔가 나라는 존재가 부각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배경을 한번 보죠. 어느 날 갑자기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와갖고 나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데 당시에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열방적으로 볼 때 위대하다는 것이 큰 이슈들이었어요. 이따가도 이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만 이 위대함이라는 것에 꽂혔던 시대예요. 그럼 뭘 보고 위대하다고 했냐 하면은 전쟁을 일으키고 남의 나라 침략해서 땅 따오고 그 나라 백성들 노예로 데리고 오고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 같은 걸 많이 갖고 와서 우리나라 국고에 막 채워놓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야, 대단하다, 위대하다. 그런 사람을 뭐로 봤냐면 영웅으로 본 거예요. 영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 백성들의 생각으로 볼 때는 그냥 서로 사이좋게 살지 뭐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럽게 사나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더 많이 침략하고 더 많이 싸워서 이기고 더 많이 뺏어 더 많이 막 이러면은 이게 이제 히어로가 되는 거야.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영웅. 그러니까 영웅이 세상을 지배했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크게 두각이 나타날 때가 아수리아 제국과 파사 제국,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헬라 제국, 로마 제국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 기간이 약 600년 정도 내려온 거예요. 완전히 여기에 모든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도 이런 사상이 좀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물론 따랐다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그들이 왜 그냥 따랐냐 이거야. 밑도 끝도 없이. 무슨 뭐 왜 나를 불렀냐 어디를 가 이러지 않고 무조건 딱 따랐잖아요. 이 얘기인즉 그들의 내면 세계에는 이런 어떤 영웅에 대한 위대함에 대한 마음들이 깔려 있었다는 얘기예요. 당시 백성들 속에는. 그러면 예수님만 혜성같이 나타나갖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겠느냐? 아닌 거예요. 역사를 보면.
예수님 말고도 예수님 이후에도 그렇게 나타나서 제자화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옆집에 석이 아빠는 갔는데 나는 부르는 사람이 없는 거야. 여러분이 그 입장이면 어떨 것 같아요? 에? 좀 그렇잖아. 나는 뭐저린가? 남들은 불려가서 뭐 누구와 함께 다니고 뭐 어쩌고해서 뭐 이름도 좀 날리고 SNS도 뭐 이름 석자 나오고 막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누구도 찾아와서 불러준 자가 없어. 그러면 이건 뒤떨어진 거 아니에요? 기분 좋을 리가 없지. 근데 딱 나를 불러주는 거야.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와, 나도 이제 됐다. 그러니까 제자들 12명이 따랐을 때 쭉 예수님 공생애 3년 6개월 하는 동안에 그들의 내심 속에, 마음 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어떤 이런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내지는 오늘 말씀으로 놓고 보면 뭐예요? 위대함. 우리도 이분 따라가면은 우리도 그 무리 속에서 위대한 사람, 이름이 거명될 수 있는 사람, 영예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런 생각을 제자들은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제가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요, 역사적인 문헌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투는 거야. 우리들 중에서 누가 최고고 누가 둘째고, 이게 어떤 자리 싸움 같은 개념?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께 어느 모친이 찾아와서 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선생님 우편에 하나는 선생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고 쓱 뭔가 이렇게 하잖아. 그가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이게 그 시대의 사회상이고요, 그 시대의 어떤 위대함이나 영웅에 대한 사상들이 편만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야고보 요한이던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몇 명은 아니지만 나머지는 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니에요. 6명이 어부요.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가슴 한켠에는 나도 출세할 길이 올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마침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야. 아싸, 기회가 왔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누가 제일 커요? 베드로가 제일 크잖아. 덩치도 좋고 나이도 연장자고 여러 가지로. 옆에서 누가 하면 이러면은 다 그냥 의미 기주고 이럴 정도로 당시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도 인정할 만큼 수제자 중에 으뜸이었단 말이죠. 베드로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제자들 사이에 이 다툼이 있었다라는 얘기지. 그 왜 그랬을까요? 변화되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 시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과 공생애 3년 6개월 다 마치고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뭐 한 거예요? 아니잖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움직였잖아요. 이러면 우리 같은 스타일로 보면은 몇십 년 된 사이야.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늘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도 저랑 붙어 있었어요? 우리 떨어져 있다가 지금 만난 거잖아.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니에요. 잠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쉴 때도 사역할 때도 항상 같이 있었거든요. 그걸 3년 6개월 동안. 이 정도면 좀 선생님이 뭔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정도는 방향을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눈치코치 없이 방금 전에 6월절 말씀하시고 내가 이렇게 팔 읽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이거는 충청도식으로 뭐예요? 시절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러더라. 나는 이유를 거기서 본 거예요. 변화되지 못했다. 시간은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함께 있는 그런 것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그들은 변화되지 못했다. 매우 인간적이었다라는 얘기죠. 지상에서의 메시아 왕국을 그들은 생각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의 이걸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거기에 뭔가 이런 어떤 생각이 여전히 지배적이고 그거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이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절이지. 그러니까 엄한 짓 한 거예요. 이런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야 변화되고 그때서야 하나님 나라 왕국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 하나님 믿은 지 수십 년 됐어. 수십 년 되면 뭐 하냐고. 사람이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 안 바뀝니다. 타고난 기질을 그대로 갖고 가다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자가 되면 믿은 지 일주일 돼도 사람은 바뀌는 거거든요. 안 바뀌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이해가 안 가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 맥락에서는 이해가 또 가긴가.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차원에서 이해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전도사님 그리스도는 오늘 하루 사는 거 어떠냐고 묻는데 그렇게 썩 시원한 생수와 같은 대답들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스도는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쉽지. 분위기가 썰렁하네.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내가 내려놓지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내려놓고 살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사는 자체가 신앙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하겠어요? 싸움 작전을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괜히 그런 말 누가 딱 던지면 주눅이 확 들어가고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 당당하게 그리스도로 사는 거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아유 시절 너무 사람들이 순박하고 그래서 2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다툼이라고 하는 이 사건 그리고 25절로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절과 25절은 서로 어떠한 상황을 설명해주고 보완해주는 것 같은 연결이 되어 있는 절수예요. 제가 설명은 24절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25절에 있는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배경적인 거예요. 한번 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한다는 거죠. 그들은 누구예요? 백성이에요. 자, 이방 사람 임금은 자기 나라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거죠. 이게 위대하게 보이는 거야. 오히려 그냥 잘해주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좀 억누르고 짓누르고 억압하고 이런 거 없이 좋게 좋게 사람 대접해주고 막 이러면은 위대하지 못한 집권자인 거야. 그렇게 안 봐. 그 당시야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가. 그래서 자유민주국가,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사회나 국가 안에서는 국민들이 대통령 욕해야 해요. 하잖아. 근데 그러지 못하는 공산국가에서는 욕해요, 못해요? 못해요. 위대하잖아.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방인인 임금들은 백성들을 주관하는데 그 집권자를 당시의 사람들은 뭐라고 봤냐? 은인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은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갖고 있는 국어사전적으로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은인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유에르게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공로자, 선을 행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번역이 조금 그렇죠. 은인이라는 거 전혀 멀잖아요. 그런 집권자를 백성들은 뭐라고 봤어요? 공로자라고 본 거야. 그런 집권자, 그렇게 지배하는 자, 뭐 임금이든 뭐가 돼, 이런 사람을 막 선을 행하는 자라 본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뭐 능력이 있어갖고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지만 가갖고 승리해 오고 올 때 전리품 많이 갖고 와서 국고에 채우고 그 나라 백성들을 노예로 붙잡아갖고 우리 백성들에게 그 노예들을 나눠주고 말이지. 우리는 너무 좋은가? 삶의 질이 올라가는가? 저는 내 손에 물을 묻혔는데 이제는 내 집안에도 노예가 있네?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야. 그 집권자를 어떻게 봐요? 위대한 자로 보는 거야. 영웅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물, 세계 역사 속에 누구 있어요? 나폴레옹? 말고. 그도 맞고. 그 옛날로 보면 헬라 시대 때 알렉산더. 아빠는 틀렸고 딸은 맞았어. 네. 그런 거예요. 알렉산더가 여러분 좋게 보면은 영웅이지만 나쁘게 보면 약한 나라 침략해갖고 땅 따먹기 하고 그 백성들 다 죽이고 노예 삼고 이랬잖아요. 그렇지만 자국 백성들이 볼 때는 히어로야. 영웅이야, 영웅. 이런 어떠한 의미를 성경에서는 은인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조금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이해하는 데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시대를 넘나들면 다 꿰고 계신 아시는 분이잖아요. 네.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무엇을 소망하고 뭐에 대한 야욕을 품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예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쭉 문헌을 좀 찾아보니까 헬라 시대 어떤 문헌에 보면은 이 유에르게타이라는 단어를 어떤 것으로 썼냐면 신, 황제, 영웅 이런 쪽으로도 사용한 것이 나와 있어요. 네. 그 단어를 누가가 지금 쓴 거예요.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닌데 누가는 배운 학문이 깊으니까 그의 학문 세계는 넓으니까 아마 이런 고급 언어도 아마 쓰지 않았을까 저의 생각입니다만 네. 언어도 저급 언어, 중급 언어, 고급 언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외국도 내 수준이 떨어지면 저급 언어를 써요. 단어를 똑같은 의사를 표현하는데도 쓰는 단어가 달라요. 많이 배우고 좀 기품 있는 집안에서 산 사람은 사용해도 고급 언어를 써요. 똑같은 말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25절에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집권자죠. 뭐 이스라엘 보면 뭐 총독도 집권자하고 헤롯 왕도 집권자하고
로마의 황제도 집권자고 다 뭔가 권력, 권세 갖고 있는 사람 집권자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지 않았느냐. 왜? 권력을 행사하니까 영웅이라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봐준 거예요,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취급도 안 한 거야. 저거 지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지. 능력이 힘 있어봐. 그럼 우리가 잘 따라하지. 이런 어떠한 사회 풍토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얘기지. 여러분은 뭐 멀리 말고 여기 있는 목사가 막 강압적으로 막 폭력적으로 막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저를 영웅으로 볼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시대 고대 사회는 그런 풍토가 있었다라는 거. 그걸 주님이 언급을 하신 거야. 그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너희가 지금 다투는 게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짓거리 하듯이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이해가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더라는 얘기지. 오늘날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더라는 거야. 네가 그냥 내가 그냥 하면서 말이죠. 주님이 그러려고 직분을 주시고 일꾼으로 세우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고 주의를 하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다, 그게 어느 교회든지, 그거는 뭐예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변화된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직분이 뭐가 되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뭐 누가 되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이 됐다면은 이런 다툼 안 하죠. 무슨 내가 위대하고 뭐 내가 보여줄 이런 데 마음 없어요. 내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정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여기에 몰두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변화가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논리대로 가는 거야. 이 오늘날 교회들이 이 모양, 이게 좀 있어요. 교회 풍토로 자꾸 닮아가려고 그래. 교회 세상 풍토로, 세상 문화를 자꾸 교회가 닮아가려고 그래. 세상 놀이를 자꾸 교회에서도 하려고 그래. 이건 뭔가 잘못됐지.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리더하고 이끌어 가야죠. 악한 세습, 풍습을 바꿔주고 좋은 쪽으로 만들어 가야죠.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는 변화받지 못해서. 왜 변화가 안 됐어요?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와,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슬쩍 띄워줬어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좀 전제하에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요구예요. 지금 너희는 그들과 같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큰 자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는 섬기는 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여기서 말하는 이 큰 자라고 번역된 것도 사실 내용상으로 볼 때는 큰 자보다는 위대한 자는, 위대한 자. 그럼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성도들,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적으로 하고 좀 잘 써, 돈도 섬기기를 잘해. 교회를 또 섬길 때도 아주 충성스럽게 잘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정말 헌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위대한 자예요. 근데 그런 큰 자는, 위대한 자는 젊은 자와 같고잖아. 그렇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위대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상은 대단한 사람이야. 실상은 큰 사람이야.
여러분 옛날,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저 옛날 국민학교 때 배울 때 교과서에 보면 큰 바위, 큰 얼굴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야 교회 안에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젊은 사람, 작은 사람처럼.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거든요. 그렇게 되면 남은 손해죠. 아닌 거예요. 대신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죠. 내가 나를 스스로 낮추면 주님은 그런 나를 높여주신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뒷부분은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왜? 변화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 게 신앙의 차이라는 거죠. 100년 믿음은 뭐예요? 근데 우리 교회, 내 처음부터 내가 우리 교회에 있었어? 그럼 뭐 하냐고. 괜히 큰 소리 나치고, 큰 자처럼 막 행세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거 아니잖아요. 큰 자는 맞지만 마치 작은 자처럼, 선생은 맞지만 마치 지자처럼 섬기고. 주님이 원하는 건 이거거든요. 그 말씀 26절인 거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 근데 세상 이방 임금들은 이거 안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 정반대로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잘못된 거를 언급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네. 27절에 보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누가 커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큰 겁니까? 섬기는 자가 큰 겁니까? 이런 거야. 나 식탁에 앉아있어. 근데 누군가는 가서 음식을 갖고 날라서 갖다 놔. 누가 큰 자예요? 앉아서 있는 자가 큰 자가 확실해요? 맞아? 바꿀 기회를 한번 줄게. 분명히 앉아서 대접받는 자가 큰 자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다는 거지. 나도 큰 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나도 그런 큰 자라는 거야. 나도 너희의 선생이고 나도 메시아고 나도 하나님이지만 나는 섬기러 왔노라는 거지. 이런 주님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지. 그 주님을 내가 본받아서 나도 그런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라니까. 어렵다는 얘기는 아직 변화 안 된 거야.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아유, 그럼 그렇지. 이거 못하는 사람이 영적으로는 바본 거예요. 이게 영적 시절이야, 이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친 진리가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걸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못 산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 잘해요, 제발. 예수님이 하신 20절 마지막 번,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생각났는데 없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과 비슷한 어떤 사건? 예수님과 제자를 뭐 할 때? 세족식 할 때. 그죠? 너희는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섬겨라. 그러시잖아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죠? 은하도 알잖아. 알긴 아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대답을 그렇게 하라니까. 못하면 하여튼 변하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참,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20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말씀을 앞에 딱 놓으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신가 편하게. 저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섬기는 자로서 변화된 자로서 여러분은 살죠? 라고 밑밥을 딱 깔아놓고 말하는 거예요. 설상 부족하고 아닐지라도 그 말 속에는 뭐가 담긴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뭔지 아시겠죠?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자,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제자에 대한 평가예요. 간단하게 평가했어요. 뭐라고 평가했어요?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 시험 중에 제자들이 함께 했다. 예수님 시험 언제가 있었어요? 40일 금식한 후에? 그때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 그럼 언제 또 시험이 있었어요?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시험은 아니지. 금식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번역됐는데 이 시험은 그런 시험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사역하시면서 힘들고 고생하시고 어렵고 슬픔을 당하시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단어예요. 이게. 이해가요? 때로는 우리 예수님 핍박도 받으셨잖아요. 지금 이 사건 여기 오기까지 계속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등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속된 말로 그냥 쪼여오고 말이죠. 와서 찝쩍거리고 뭐 죽이네 살리네 그런 귓소리에 들려오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거며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은 여러분 좋은 데서 제대로 주무셨겠어요? 무슨 뭐 호텔 뭐 5성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한 3성 정도는 주무셨을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때로는 이슬 맞으면서 밤지새서 기도하시다가 힘들면 거기서 그냥 쪼그려서 주무실 때도 있을 것이고, 식사는 여러분 뷔페식으로 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화덕 같은 데 구운 빵 조각 하나 드시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쭉 살아오셨어요. 이것뿐이에요. 사람들로 받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 환난과 핍박 같은 게 얼마나 많은 얘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표현한 것이 이 시험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이해가요? 네. 그와 같은 일을 주님이 겪으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주님과 항상 함께 했다라고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이게 축복이었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보면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디아메노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 디아메노.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서에도 전서에도 보면 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에서도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항상 함께, 이런 어떤 전치사적인 게 상당히 중요한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디아메노라는 이 항상은 무슨 얘기냐면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또 하나의 의미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머물고 영원토록 지속되고,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져서 가고, 이게 아니고 끊어짐 없이 영원토록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크게 어필돼야 되는데, 제자들은 말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을 자나 깨어있으나 밥을 먹나 사역을 하나 뭘 하나 항상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실체와 그림자처럼 움직였어요. 언제 한번 떨어져 있는 적이 없어요. 예수님 기도하러 가실 때도 따라갔고, 어디든지 뭘 하시든지. 이게 예수님 볼 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고맙게 느낄 수도 있고, 이것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디아메노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누가는 이 단어를 썼다는 얘기예요. 누가가. 저는 그런 맥락에서 누가는 대단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예수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뭔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이 단어를 가지고 정말 잘 표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봐지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혼자 다 믿는 것처럼 그러다가도 조그만 무슨 일이 생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또 코가 쑥 빠져갖고 내가 언제 믿었냐는 식으로 또 뚝 떨어져갖고 자기 혼자 고치먹고 맨맨 뺑뺑뺑 돌다가 그러다가 언젠가 또 좀 좋아지면 하고 또 와갖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 이건 디아메노가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언제나 주님과 함께. 여러분 그렇게 오셨잖아요. 여기까지. 또 대답이 또 예.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사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또 우리 부모 형제 주변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등등으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내에는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다 아시잖아요.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나 그 발자취 같은 거를 어느 정도인지 안단 말이지. 그런 어떤 우리의 그 믿음의 부모님 세대 이런 분들의 그 신앙이 아니었으면요 대한민국 교회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정말 그분들 못 먹고도 자기 몸뚱아리 하나 챙기지 않으면서 정말 배움의 기회를 다 포기하면서 등등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핍박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조선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세국 정책을 쓰면서 서양 문화, 종교 전혀 안 받아들이고 막 죽였잖아요. 순교시키고.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도 여러분 서양 종교 인정했어요? 저 어릴 때도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매 맞는 건 날마다고요. 예. 정말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핍박했거든요. 지금이야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그러면서도 그걸 다 견뎌내고 참아내고 이겨내면서 신앙을 지켰거든요. 이게 진짜라는 거죠. 이게 진짜. 예. 이것도 안 해보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 아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감사한 만큼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예.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영적 체험이 없으니까 연약해 빠져가고 별일도 아닌 것 같고도 시험 들었네 어쨌네 저쨌네 그렇다고 또 나는 교회 이제 안 갈 거야 하나님 안 믿어도 되지 이런 쓰잘데없는 소리 하고 그게 이 디아메노에 해당돼요? 아니잖아. 그런 일이 있어. 내가 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럴지라도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내가 주님만은 포기할 수 없지. 이게 디아메노의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그걸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봐봐요. 난 너무나 감사한 거야. 너희들은 그랬다라는 얘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 이제 31년이잖아요.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 교회가 이게 그냥 된 교회냐고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목사와 함께 이 디아멘의 신앙을 갖고 정말 쓸 거 안 쓰고 그거 갖고 헌금하고 그거 갖고 헌금은 아니어도 교회에 필요한데 써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자기 주머니 털어서 내놓고 그 정말 아주 육체적 노동 그 교회 건축하고 또 유지해 오는데 얼마나 힘든 일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빼지 않고 말이죠. 나서서 그냥 손수 다. 목사는 그런 여러분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너무 좋은 거지. 왜 목사와 함께 살던 죽던 같이 간다는 그런 의식들이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그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있는 건 아니겠어요? 나는 잊을 수 없다는 거죠. 죽더라도. 예수님의 이것을 저는 좀 느껴져요. 저도 저 같은 자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오전 예배 때도
만약에 우리 교회가 뭐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교회가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뭐 해체가 된다 어쩐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정리하면은 우리 교회 부동산 정리하면 적어도 수십억 원 되고 100억이 되고 그러면 그 돈 어떻게 할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물질적으로 한 성도를 난 단 하나 준다는 거지. 전 그런 생각 몇 번 해요. 단 하나 준다. 하나님 앞에 많이 한 사람 많이. 네, 심은 대로. 뭐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로또 30억을 맡겼다. 우리 성도들에게 다 그냥 n분의 1로 그냥. 그때 쓰라고 하면 이거 잘 써야 돼. 얼마 쓸 건가. 무슨 얘기냐면 한낱 목사인 저도 그런 마음을 갖는데 우리 주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그러고도 남으시죠. 이런 주님의 심장,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네. 앞으로도 우리는 디아메노예요. 저와 함께, 주님과 함께 쭉 가되 끊어짐 없이 쭉. 아멘. 그것도 좋다. 언제 뭐 이런 말씀을 또 저하고 나누겠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또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그래. 와, 봐봐요. 예수님과 항상 너희는 나랑 같이 했다 하니까 여기서 주시는 이 축복들 봐봐요. 상급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기겠다. 맡기겠대요. 예, 여기서 나라라는 단어가 됐어요. 원어에도 이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썼던데 이게 나라라고 왕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문자적으로는 왕국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데 실제적으로는 왕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봐요. 저를 봐. 오전 예배 때 제가 저를 움직이니까 음성이 녹음이 안 돼갖고 여기서 그냥 할게요. 안 가고. 괜찮죠? 네. 인터넷 보는 사람 때문에. 저기 벽면 있잖아요. 벽면. 여러분 볼 때 앞부분 전면 보이죠? 네. 저 왕국이라고 그냥 보셔요. 근데 저 뒤에 있어요? 없어요? 왕권이에요. 그러니까 왕국은 그냥 이렇게 단면적으로 보이는 나라 이 정도라면 왕권은 그런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왕권.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자, 오셔갖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라 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입니다. 우라논이에요. 우라논은 하늘이고 바실레는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왕권이 없이 임했다, 왕권 가지고 임했다. 어떤 게 맞아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할까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이 중요할까요? 왕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는 거예요. 이 권력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현대사회도 나라 대한민국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힘이 없어요. 세계적인 국가 안에서 열강 안에서 힘이 없으니까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국방이 세계 5위라고 말하는 거 알아요? 경제 10위. 모르는구나. 갈 때 1달러씩 내고 가요. 그 정도로. 왜? 우리는 분단된 국가, 휴전 중에 있는 언제든지 전쟁도 치를 수 있는 국가, 이런 어떠한 지정학적인 게 있잖아요. 나라도 좋지만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가 부유하고 이 나라가 평안하고 이 나라가 잘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 가능할까? 왕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 부분을 이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왕권을 맡기셨다는 거지. 세상을 다스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시다. 그 왕의 개념은 각 나라 왕 무슨 막 이게 분봉왕 같이 그런 개념이야. 그러나 그런 왕들까지도 다 통솔해서 다스리는 만왕의 왕, king of the king. 그런 분이라는 얘기. 그걸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거를 내가 누구한테 주겠다? 제자들에게 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그냥 입이 찢어지게 웃어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예. 저는 이 한 구절만 봐도 야, 정말 행복하다. 행복하다. 봐봐요. 예수님이 이 나라에 세상에 뭐 때문에 오셨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구원의 메시아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어. 그것 때문에 왕권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 왕권을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항상 했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너희들도 나와 같이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 여러분 말씀했던 거 다들 생각나잖아요. 또 이렇게 쭈그러든다 또. 그때 제자라는 마데테스를 쓰지 않고 누가는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단어를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강해를 한 번 할 때마다 10시간씩 하면 제가 다 같이 이렇게 아울러서 하는데 그럴 수 없어서 잘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자, 누가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는 바로 이 뒷부분까지 다 가지고 생각을 갖고 쓴 것 아니겠어요? 네. 아니 그런 생각 없이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왕권을 주겠다고 했을 때는 무엇 때문이냐? 너희가 나로 하여금 보냄받은 자인데 너희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너희가 죄악을 다스리고 그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왕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들은요? 똑같죠. 우리도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그 권세, 왕권이 있다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되돌아가서 우리는 죄악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그냥 쭈그러들고 괜히 막 그러냐고.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귀신을 쫓아낼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나간다 그랬고,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왕권에서 오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보면 여러분 뭐라고 우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왕이라 하잖아. 왕. 베드로를 통해서도 말씀하는 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까지도 하신 건 아니겠어요? 주님은 그 왕들의 왕.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괜히 주눅 들고 괜히 찌질하게 살고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놈은 왕이 그 모양이야. 왕이 위엄도 좀 있어야 되고, 왕이 누가 그러더라고. 나는 돈 없었지만 가오는 있어야 그러더라고. 좀 여러분 좀 이렇게 좀 벌려요. 이러지 말고 탁 주님이 계시잖아. 주님이. 이 부분을 우리가 29절에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상에 대한, 보상에, 상급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자, 30절에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 내 나라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자,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살면서의 나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예요. 세상이 정말 끝나고 도래하게 되는 하나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희는 먹고 마신다라는 거예요. 보상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먹고 마시고
그래야 되나? 먹고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셔도 상관없어요. 거기에는 그런 것에 연결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아. 그래서 몸무게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는 육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먹고 마신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입니다. 네. 인간은 오늘날 21세기는 아니지만 고대 사회에서 TV를 보겠어요? 핸드폰을 하겠어요? 아니면 해외여행을 비행기 타고 다니겠어요?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권,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이런 표현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21세기 입장에서 이 말씀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를 추구하고 뭐를 소망하고 뭐를 이루기를 원했던 시대였느냐. 그거는 정말 배부르게 먹고 시원한 생수를 마시고 그냥 낮잠도 그냥 배 딱 까고 딱 누워서 자고 이런 하루하루의 즐거움이 곧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행복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락의 행복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21세기에서 그 말씀을 해석하면 안 맞죠. 그러나 3000년 전에 그 말을 기록할 때 시대로 보면 그 말은 100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도 그렇다고 저는 보는 거지. 너희가 내 나라에서 먹고 마신다는 거야. 이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 나라에서 안 먹어도 되는데.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 더 플러스해서 말씀드리면 특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암시적으로 너희들에겐 그만한 보상, 특권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천국 가면 뭐 영민이가 가든 우리 김장로님이 가든 먹고 마시는 문제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이 시대적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보상해주고 특권을 준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거죠. 엄청난 거 아니에요?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보좌에 앉아요. 천국의 그 조감도라 해야 되나? 천국을 이렇게 보면 말이야. 보셨어요? 안 봤어요? 잘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 주변에 보좌들이 있는데 24장로들의 보좌가 있고요. 사도들의 보좌가 있고요. 순교자들이 있고요. 목회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 그 하나의 원형 같은 이렇게 원형같이 이렇게 쭉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생명수가 흘러넘치고 요한계시록 보면 내 생물의 보좌가 거기 있다고도 말하는데 자, 아무튼 이 보좌에 앉아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제자들이 뭐 죽어서 어쩌고 이런 거 전에 이미 이거를 확정시켜 놓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왜? 그들은 주님의 제자여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어떻게 장차될 걸 알고 있는 거야. 사도 요한만 순교하지 않았고 다 순교했거든. 거기에 대한 뭐 축복이라 할까? 상급이지.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그 보좌가 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 천국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 다스리. 이스라엘 하면 12지파 이스라엘. 그러니까 12지파 외에는 없잖아요. 12지파는 이스라엘 자체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 12명의 사도들이 그러면 딱 유대 백성들만 다스린다? 맞을까 틀릴까요? 틀린 거야 이거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백성들이 거기만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뭐를 말하는 거냐? 영적으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도들에게는 다스리는 권세를 그렇게 전체적으로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되실래요? 그래서 이미 끝났어요. 사도는 없습니다. 예수님 그 시대에 사도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자칭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사도는 없습니다. 단지 그냥 뭐 증인이든지 뭐 그래요. 뭐 주님 뭐 닮아가는 뭐 제자라든지 아니 뭐 도제도 없지. 예. 도제가 뭔지 또 처음 들어보죠. 도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어느 뭐 장인 기술 있잖아요. 기술자. 그 사람은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들어가갖고 옛날에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그 들어가서 밑에서 또 배우고 거기서 먹고 자고 이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스승의 것을 물려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도제라고 말하거든요. 예, 써나. 근데 이제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이제 제자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이 제자들의 삶은 우리에게도 당연히 있죠. 왜?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 사는 거니까. 사도는 아니지만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보냄받은 자의 그 성격, 그 의미는 우리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마태복음 28장에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1절로 내려가면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래.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별명처럼 만들어주신 계명하듯이 해준 거고요. 이 시몬이 원래 본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는 이제 헬라어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페트로스 이렇게 말하고 또 비슷한 단어가 페트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이 페트라를 가지만 페트로스는 하나의 돌멩이에요. 페트로스는 페트라는 바위, 암석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했던 거, 내가 반석을 이 교회에 세우겠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 반석은 반석 페트라예요. 그 베드로는 페트로스, 돌멩이. 캐톨릭에서는 그거를 다 같이 똑같이 먹어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고, 그건 엄연히 이제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아무튼 이런 베드로,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대요. 사탄이 밀가부른다는 게 뭐예요? 밀과 같이 체질하겠다는 거야. 번역을 하면은 까부른다는 말이 도대체 뭔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여러분 다 아셔요? 보통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냥 옛날 분들이나 좀 썼지. 요즘 사람들은 뭐 이게 밀 까부른다? 까불지 말라는 말인가? 체질하는 게 체질. 체질 알죠? 이렇게 뭐 속구리 같은 거든지 이렇게 하고 뭐 요즘 말은 뭐 이렇게 철사 이렇게 망사가 있어갖고 그래서 체질하잖아요. 밀을 체질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고 요구를 한대. 요구.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려고, 사탄이 너희를 장악하려고, 사탄이 너희를 멸망에 빠뜨리게 하려고, 나에게서 너희를 떨어뜨리게 하려고 요구하고 있대요. 요구라는 얘기는 정말 줘 이런 개념보다도 유혹한다는 거예요. 유혹하고 있다. 누구한테 한 얘기죠? 베드로한테 한 얘기야.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말씀이 기록되잖아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 요구하였으나 이 말은 이 요구한다, 유혹한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 사탄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요구하고 어떤 자들을 유혹하느냐라는 게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믿음이 적은 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봐봐요. 내 내면에 내 내적인 마음이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 굳세게 서 있지 못하고 정착되지 못하고 긴가민가 왔다 갔다 우왕좌왕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믿었다 안 믿었다 잘했다 안 했다 이렇게 이게 흔들림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해버리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중심에 서 있지 못하고 이게 여러분 삐딱하게 있고 상당히 감정적으로 잘할 때 잘하고 또 안 할 때는 되게 안 하고 또 그래서 아주 속상하게 속썩이고 그냥 뭐 좀 이게 그냥 정신없이 막 이런 사람들, 이 신앙이 정리정돈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사탄이 분명히 침투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허점을 보이지 마라. 사탄에게 허점 보이는 자는 사탄이 그에게 침투한다 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맥락이 같은 거예요. 틈을 보이면, 여러분 길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때로는 고속도로 등등에 보면은 그 딱딱한 데도 보면은 그 사이사이에 뭐가 돋아나 있어요? 풀이 있잖아. 이게 가능해요? 그 실금 같은 거지만 거기에 먼지가 들어가고 비가 내려서 어쩌고 하면 거기에서 풀이 나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 실금 같은 틈, 하나님 앞에 이런 틈을 갖고 내가 살면은 사탄이 그쪽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이게 없어야 돼. 이게 없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없도록 해야 돼. 뭐 엄청나게 뭐 잘못돼서 아니에요. 사탄은 그렇게 안 해. 왜? 그건 표시가 확 나버리거든. 알지도 못하는 그 실금 같은 그런 어떠한 아주 틈새 같은 데를 치고 들어가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백발백중 넘어져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은요,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뭉치는 힘이 있고요, 저항하는 막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엉덩이 슬슬 긁어주면서 잘한다 이렇게 지켜세우면요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런 어떤 틈새를 보이면 안 된다. 틈새.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나마 감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시몬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예수님의 이런 중보의 기도, 예수님의 구원의 기도, 이게 있음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 떨어진다라는 단어가 에클리페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죽다, 실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번역은 떨어진다고 번역은 됐지만 너의 믿음이 죽지 않도록, 너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 신앙 갖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 하면서 내 신앙 지켰고 내가 여기까지 왔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꼭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는 주님이 언제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라는 얘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예.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주님이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배하러 간대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후에는 뭐라 그래?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하신 때도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근본적으로 없이 나만의 무엇을 한다면 우리는 넘어졌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자꾸 번복이 되는 거지. 그러나 견고하게 쭉 아까 같이 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쭉 여기까지 계속 올 수 있었던 것은 나만의 무엇이 아니라 주님의 그와 같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였으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요. 여기서 후에라는 단어가 포테라는 단어인데 언젠가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는 돌이키고 언젠가는 돌아선 거예요. 언제 돌아섰어요? 베드로 언제 돌아섰죠? 오순절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돌아섰어요. 그 후에 언젠가는 너는 너의 형제를 굳건하게 쓰러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잡아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거든요. 예.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이 굳게 하라 스테리조라는 단어인데 확고부동하게 하는 행위를 표현하는 거예요. 확고부동. 그냥 대충 어떻게 버무리고 아니 왔다 갔다 흔들리고 바람결에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세상 풍파가 올지라도 견고하게 서 있는 정도를 말하는 단어가 스테리조라는 단어라는 거죠. 누가는 이런 단어들을 아주 고급 언어로서 의도적으로 뽑아서 사용한 단어들이에요. 다. 이런 단어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성도들이 몰라서 그러지 이거를 알면은 훨씬 더 우리의 신앙이 입체적으로 내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냥 굳게 이게 아니고 어떤 게 굳게 서 있는 거냐라는 그런 의미들 말이죠. 33절 하기 전에 이 베드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두 가지 베드로의 사역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첫째가 고기 낚는 어부가 되지 않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게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준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너의 형제, 오늘 말씀. 너의 형제를 굳건하게 해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 받고 사도의 삶을 살면서 그는 제자들 중에 수장으로서 물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러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이렇게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심지어는 같은 동역자들끼리도 서로 이런 영적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권계하고 그래서 그들의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줬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사실이죠. 33절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한 거야. 근데 아멘들은 안 하네. 죽으러 간다니까 아멘들 안 하네. 저는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봐요.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내가 죽는 곳이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좋은 데만 가겠습니다. 구정물은 싫어요. 주님이 해결하세요. 이건 신앙 아니지. 이건 잡배지 잡배. 근데 봐봐요. 베드로는 이 고백처럼 훗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들어가고
결국 복음을 통해서 그는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잖아요. 근데 집행관들에게 뭐를 말해요?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 주님과 같이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을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나를 거꾸로 달아라. 거꾸로 십자가에서 결국은 순교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구절이 진짜 신앙이라고 말하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는 무엇이라 할지라도 내가 한다. 이게 신앙이죠. 근데 여기에 용기를 못 내는 사람들은 왜일까?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본 경험이 있으면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맞을지 틀릴지 몰라요. 제가 본 천국은 그랬으니까 세마포를 성도들이 입잖아요. 사람들마다 세마포에서 나오는 광채가 달라요. 다 똑같은 세마포는 같지만 아니야. 주님이 주신 면류관을 갔는데 면류관의 크기와 종류가 달라요. 그리고 천국에서 내가 있을 처소 크기가 달라요. 지금 우리가 있잖아. 거기서는 못 볼 수도 있어요. 저하고 여러분하고는 그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멀어서. 물론 뭐 가려고 하면 만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주님이 허락하신 처소는 다르다는 거지.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다를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니 공평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아닌 거예요.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느끼든지 체험하든지 봤든지 음성 들었든지 뭐가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 가서는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그냥. 단지 내가 신앙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거지. 이것이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러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후회도 소용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거 아니면 못 살 것 같고 저것 때문에 내가 뭐 어쩌 막 이러잖아요. 이게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사는 데 있어서 그냥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건 주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 오늘 24절에서 제자들처럼 헤딩하면서 싸울 필요 없어요. 뭐 이러쿵저러쿵 퉁퉁거리고 신경질 부리고 큰소리치고 하등에 그럴 필요 없어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베드로 봐봐요. 베드로. 그도 늙은 나이에 순교한 건 아니에요. 뭐 그 시대로 보면 나이가 있지만, 그러나 생명 다 똑같잖아요. 그러나 성령 받고 새로워지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가 보니까 이 땅의 것은 하찮은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만물에 찌꺼기만도 못하고 배설물로 여긴대잖아요. 배설물로. 이게 신앙이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3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34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닭이 울었는데 수탉이 울었어요? 암탉이 울었어요? 수탉이 울었어요. 수탉이 우는 거야. 근데 누가복음에 뭐 나오진 않았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은 닭이 2번째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한다 그랬거든. 누가복음에는 없죠. 마가복음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니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정말 베드로는 그렇게 부인을 하죠. 이 부인한다라는 이 단어가 아파르네스라는 단어인데
이 무슨 얘기냐면 누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난 당신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하고 내가 부정하는가. 이게 아포레세네. 부인이라는 단어예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지.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해줬어. 네가 날 그렇게 부인할 것이다. 아니 정답을 줘서 알았으면 안 했어야지. 근데 베드로는 이게 붕어 머리라서 잊어버렸나 봐. 그래갖고 그 사건이 오니까 정말 어린 소녀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그는 생각이 나서, 뭔 생각?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뛰쳐나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래도 자기가 누구보다도 더 선생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자기였는데 내가 그런 선생님, 주님을 내가 배신했으니.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34절까지 봤는데 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베드로의 이와 같은 잘못 아니면 실수 이런 일은 갖지 않을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